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호화롭게 삶을 즐겼다라고 오늘 본문 첫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자는 뭐죠? 쉽게 말하면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나쁜 사람인가요? 부자는 다 다른 사람들 등치는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부자는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준 게 많아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는지, 이때 당시에 로또는 없었겠지만 뭐가 당첨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요, 성경이 말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냥 이거 외에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자는 나쁜 놈일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호화롭게 잘 즐겼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잘 즐겼대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즐기는 거? 즐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생각하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것과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호모 루덴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즐길 줄 아는 사람, 노는 인간, 뭔가 놀이하는 인간, 잘 즐기는 거죠. 우리 잘 즐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인데, 참 제가 안타까운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어떤 할머니, 이 생선 가게 이렇게 자판 이렇게 놓고 생선을 파는 할머니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할머니를 참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연세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사는 집에 찾아가 봤더니 세상에, 이 할머니가 5층짜리 건물주더래요.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사나 봐라 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많아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잘 즐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다. 와, 사도 바울만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냥 좋은 환경에서도 즐길 줄 알고 환난 중에서도 즐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잘 누리시고 즐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즐기시고요, 찬양할 때도 즐기시고요, 봉사할 때도 즐기시고요, 때로운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즐기실 수 있는 소망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오늘 부자가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부자 집 앞에 이렇게 버려진 채 있었다. 그래서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버려진 채 있었다라는 건 또 뭘까요? 버려진 채 있었다. 별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으실 수 있는데,
버려진 채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해석을 해보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 거죠. 누가 거지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거지는 그럼 뭐예요? 부자는 있는 사람이라면 이 거지는 뭡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거지는 다 착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지는 다 착한 사람입니까? 뭐 알 수 없죠. 오늘 본문은 이 거지가 어떻게 거지가 됐는지,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지, 뭐 노름을 하다가 망했는지 전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이 거지는 그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냥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는 사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시는 이 송명희 시인의 어떤 삶이 묻어있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시인데요, 거기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것 있대요. 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남이 못 본 것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비록 이 거지가 자기 삶에 부자만큼 그런 재물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없는 것 나에게 갖게 하셨어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 줄도 모릅니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부자와 또 이 거지, 이 두 사람이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한날 한시에 죽었는지 아니면 뭐 따로따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나 누구나 다 한번 겪게 되는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다윗 아시죠? 다윗이 참 그 노년에 어떻게 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몸이 차가워가지고 그렇게 노년까지 있다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그냥 숨 넘어가기 전까지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도 많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사고로, 뭐 기차 사고로, 또 얼마 전에 일어난 산불, 이번에 산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참 그런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한번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부자가 깨어보니, 또 그 거지가 깨어보니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눈을 뜨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뜬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을 뜨는 순간이 있대요. 눈을 딱 떴는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죽었다가 눈을 감고 죽었는데 다시 떠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나사로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안겨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그쪽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 반대로 한 사람은 음부 가운데, 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그 나사로가, 그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대화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이라도 조금 찍어가지고 좀 보내셔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누렸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대접을 받는 거라고 지금 우리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 땅에 살 때 잘 누리고 잘 살면 여러분 음부에 가나요? 이 땅에서 이런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가난뱅이, 거렁뱅이로 살면 다 천국에 갑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다 가난해져야 돼요. 천국 가려면 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갈라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가는데,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불꽃 가운데로 가는데 쫙 갈라지는 그 이유가 뭘까? 한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 가라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75세의 나이에, 그때 당시에 참 어디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그 나이에 이렇게 옮겼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그 이삭,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사로가 믿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사로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부자는요, 믿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잘 풍요롭게 살았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얼마나 괴로우면, 근데 이렇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인지 대화가 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비유인데, 근데 갈 수도 없고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나 꾀를 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 5형제가 있답니다. 형제도 많아요. 그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셔서, 오늘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증언하게 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증언, 뭘 증언하라고 한 걸까요? 뭘 증언하라고 했을까? 오늘 뭘 증언하라고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뭘 증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신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을 때 눈을 감고 우리가 죽지만 뜨는 순간이 있다. 이거를 가서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증언하라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제 형제들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은 듣지 않겠어요. 이거겠죠. 그냥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기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까. 확실한 증거를 좀 가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믿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하필 그때 마침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자리를 떠나시고 얼마 후에 도마가 다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도마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했을 때 도마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었죠. 내가 다 만져보고 내가 믿을 거야. 내가 다 만져보고 내가 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내가 다 보고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컵이 있는 거죠. 이거는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겁니다. 내가 거기 컵이 있는 거 알아요. 다 봤잖아요. 컵처럼 생겼잖아요.
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요, 이 부자처럼 나사로처럼 언젠가 우리가 다 눈을 감을 겁니다. 그리고 다 눈을 뜨겠죠. 어디서요? 여기 있는 분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다 믿음이 있으십니다. 다 우리가 천국 가서 눈을 떠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봤어요. 거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에서 믿음 필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 필요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죠. 믿음도 없어질 때가 와요. 주님 만나면 더 이상 믿음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 소망이 필요합니까?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 근데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죠.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영원한 사랑, 그 안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데 뭘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나 내 손에 이 컵이 들렸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보이는 것을 바랄 필요가 없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계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 그래도 믿지 않겠어요 했더니 오늘 이제 본문 31절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면 충분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해. 성경 보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기적을 봐도 안 믿을 거야. 성경이면 충분해.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원 찾아다니시고 뭔가 특별한 거 체험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이거 하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앞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말씀 안에, 이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정말 구원을 받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뭔가 기적을 봐서 뭔가 특별한 신기한 걸 봐서 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실제로 들었어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뭔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고 뭔가 특별한 기적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그 천국에 갔다 온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다 믿나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확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나누고서 마칠게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요나.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로 너희들 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좀 지진 한번 내주시고 사운드로 이래도 안 믿을 거냐, 이래도 회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실까요? 왜 내 앞에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 좀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내셨어 하면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내 앞에 행하시지 않을까요? 좀 보여주면 내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기적을 보고 신기한 걸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모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어요? 부활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겠지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어떤 특별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셨죠?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한 거 보지 않아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누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확인하기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증거를 찾기 원하고 또한 그 증거를 통해서 믿기 원하지만 하나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님을, 확실한 증거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부활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